바른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영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인 심리적인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사회적 차원,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의 관계인 환경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이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없게 된 이런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깨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을 구원 또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다른 관계들, 다른 차원의 관계들도 하나씩 회복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며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을 조금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조금씩 더 많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실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자연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여러 관계들 중에서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른 인간관계의 적, 바른 인간관계의 원수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바른 인간관계의 세 가지 방법, 세 번째는 바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먼저 바른 인간관계의 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바른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말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덮어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7장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는 비판, 판단, 심판, 정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오늘 7장 1절과 2절을 심판으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은 어떤 잘못과 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존재나 그 인격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술을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와 자녀들을 구타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런 인간은 지옥에 가서 마땅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한국에서 기독교 만화를 그리는 마빈이라는 작가분의 자서전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술만 드시고 오시면 어머니와 자녀들을 구타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도망쳐서 20년간을 남편을 피해서 혼자 자녀를 기르셨습니다. 이 만화 작가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 명치 끝이 아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늦기 전에 자녀들과 밥 한 번 먹는 것이 이제 소원을 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작가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깡마른 몸에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 머리, 어린 시절 가족들 위해 군림하던 건장한 독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너무도 어색했지만 이 만화가는 아버지께 아버지 그때 저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여십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제 와서 아버지를 책망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 동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 환경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작가는 난생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죽도록 시달렸고 아버지 자신은 절대로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노력과는 달리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비관하게 되고 막연한 현실을 도피하려다 보니 계속 술에 의존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으며 어느덧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이 닮아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정신 차리고 후회한들 이미 너무 늦었었지. 이미 너희는 떠나버린 후였고 정말 너희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근데 신기하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막상 분노할 상황이 찾아오니까 화가 폭발하더라고요.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상처 입히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엄마 체면 세워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다.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아들은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2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랑 동생 데리고 도망 나온 후에 아버지 피해 다니면서 우리 둘 키우느라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겠다 싶어요. 만나기 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미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 작가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이 만든 책을 선물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봐주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그 온기가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고, 어린 시절 내내 느끼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껴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아빠가 너희 기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롭히던 부인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그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과정이 뭐 식당에서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같이 막 울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마지막에 식당 주인에게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선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하는 행동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제한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결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처럼 커다란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티와 같은 작은 죄를 고치겠다고 설치는 것은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위선자는 자기 속에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에 저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들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또 뭐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 곁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힘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태도야말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는 위선자적인 태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저분이 더 아름답고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판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비판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바른 인간관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인간관계의 방법 세 가지가 5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야 됩니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기만에 빠진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위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도 죄인인 마당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똥 묻은 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겨 묻은 개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둘째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밝히 보아야 합니다. 이 밝히 본다는 것은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마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이전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어두워서 더러운지 몰랐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면 우리가 행하던 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히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선입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당시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제도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고나는 신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주인과 종이 감히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초대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 시대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노예와 주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당시는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조선시대에는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게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또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준다라는 것은 형제가 사랑 안에서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그저 나 혼자 잘 깨닫고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용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섭게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무섭게 비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세 번역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의 또는 자매의 이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그 형제 또 그 자매와 사이가 안 좋아질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형제의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형제를 또는 자매를 사랑한다면 비록 그 형제가 이 말로 인해 가슴이 아플지라도 그 잘못을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해도 그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도 상대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개는 지금 저희 집에서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야생의 들개, 도시의 그 쓰레기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늑대 같은 잡종 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부정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개는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며 돼지는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과거의 그 더러운 잘못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룩한 것 또는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것은 보통 제사 때 하나님께 바쳐졌던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주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로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기회를 충분히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죄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본능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동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부르십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랑 베푸는 것을 때로 단호하게 절제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때로 무서운 경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때와 진리로 경고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되 결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해야 하며 사랑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 사랑 없이 판단하고 비판했던 모습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영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분별 없이 사랑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저희에게 사랑과 또 진리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비판을 할 때에 사랑 없이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또 사랑할 때에도 분별 없이 사랑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또한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도 거룩하시며 너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깨달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비판적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주님 분별 있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비판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말 온전한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